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아파트에 올라가다 보니까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다가 소금을 뿌리지 말라고 관리하시는, 청소하신 분들이 광고를 한 거였습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뿌리면 안 되겠죠, 아파트에다가. 근데 이제 왜 소금을 뿌렸나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 아파트 주민이 그 소금 갖고 뭐 청소를 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소금 뿌리지 말라고 써놓으셨냐고 청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쭤봤더니 그 왜 뿌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문 앞에서 남자는 서 있고 아내가 소금 뿌려준다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래야 가정에, 자녀에게 애군이 안긴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수준 낮은 아파트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몰래 알아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혹시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그런 거 아니고요.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내 며느리 될 아이, 내 사위 될 남자아이의 가정이 어떤 배경인가? 이거는 돈을 많이 있나, 많이 배웠나, 많이 가졌나, 인품 줬나, 요거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조사하는 건지 압니까? 이분들 느끼기에 뭔지 모르게 말하기는 어렵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법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가문에 흘러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예를 들면 할아버지 때부터 무속인이었는데 아버지도 무속인되고 자녀가 무속인되고 그러면 이 자녀에게도 뭔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면 어느 집안은 계속 자살한 사람이 나왔다 친다면 이상하죠.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자녀가 보기에 나는 다시는 술 안 먹고 나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겠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살다 보면 자기도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런 것을 귀하게 마음에 두는 이유, 과학적으로 뭐라고 증명하기는 뭐하지만 뭔가가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요 저희 목사님한테 아버지 만약입니다 했어요. 만약. 그러니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으면 내가 좋아, 너 장가 가게 되냐? 만약입니다. 만약. 이제 총각되죠. 아버지, 제가 만약에 무속인 자녀랑 결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단문하세요. 이쁘냐? 그래 물어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이쁘냐고 물어봐요. 지금 내가 그 만약이라고요. 만약.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틀린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 아버지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아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뭘 한답니까? 내가 무당보단 좀 세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아는 분이겠죠. 한 번은 갑자기 대뜸 저한테 전라도 장흥인가요? 뭐 어디? 고성인가? 너 집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무슨 나를 또 무슨 집을 사주시냐고. 또 사주면 사동에 사줘야지 뭐 또 전라도 고성에 사준다고 하고 뭐 가라는 거 이제 나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하도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봤죠. 아니 왜 나한테 집을 사주냐고 했더니 동네 흉곽 하나 나왔다네요. 싼 값에. 기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거기가 원래 사람만 가면 다 죽어 나오는데.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난 니를 믿으니까, 너 예수 믿는 거 믿으니까 너는 살 수 있으니까 한 달만 버텨. 저도 믿음 있는데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원하시는 분은 가십시오.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한번 더 리얼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홍콩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뭔가의 영적 흐름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뭐가 있냐? 악한 흑암의 역사가 장자가 태어나면 다 단명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둘째나 셋째 됐겠나 보죠?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느끼는 겁니다. 내 아들, 이게 또 단명하고 죽겠구나. 했는데 이 사람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 그 악한 영이 찾아왔을 때 얘가 남자인 거를 모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 이름을 싹 져줬습니다. 그래서 소용이라고 해서 소용이. 야 소용아 얼마나 예쁩니까 소용아. 여러분 귀신이 그거 소용이라고 그러나 모릅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해서 아이가 크는 겁니다. 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용하니까 이게.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꿈을 꾼 겁니다. 드디어 그 악신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 아들 가만 안 두겠다. 이 아버지가 눈 뜨자마자 아들 부른 거예요. 부르고 일평생 모은 돈을 다 줍니다. 소용아, 너 이 돈을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 가급적이면 멀리 가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너 행복해야 돼. 아빠는 너 행복하면 그걸로 행복해. 이 아들이 뭐합니까?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대로 간 겁니다. 이 아들이 미국 갔는데요. 얼마나 쿵푸를 잘하고 운동 잘하든지요. 막 경기도 잘하고 해서 영화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일약 대스타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이 이소룡입니다. 이소룡. 여러분 다 아시는 이소룡. 이소룡 이름이 이소영이었어요. 집안에서 그렇게 져준 겁니다. 여자아이로 부르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TV 나올 때마다 그 영화 같은 거 얼마나 참 그 당시 참 한 시대의 영화 아니었습니까? 진짜 사람 잘생기고요. 운동도 잘하고. 미안하지만 이소룡 씨가 32세의 너무 젊은 나이로 단명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브랜들린가요? 그렇게 이름 되죠. 그분은 28세에 총을 맞고 단명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얘기는 이소룡의 일대기 영화 1993년도에 나온 드래곤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소룡을 아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말하면서 쓴 내용이 그겁니다. 뭔가의 영적인 흐름, 뭔가 영적인 기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50%는 맞고 50%는 완전 틀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왜 50% 맞다고 하냐?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또 이 땅에 증거하기를요,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재앙이 가정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하지만 성경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결박하시고 그 가운데 매인자 노인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신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나와 있고요. 성경 에베소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타깝다, 불쌍하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로 가셔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냐? 까마득한 뼈다귀, 완전 말라버린 뼈다귀, 절대 살지 못하는 뼈다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와 내용이 뭔지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예배해야 되는데, 개와 돼지는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의 떠난 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까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 땅을 보라고 합니다. 저 많은 우상, 저 많은 종교, 이상한 역사, 문화, 사단 역사, 이런 걸 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무속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무시하거나 그렇게 절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분들 찾아가실 겁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 아마 그분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요, 많이 나갈걸요.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이거 왜 하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대 뭘 앉아입니까? 아유, 전사님이십니까? 해요. 맞다고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줘요. 가정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자꾸 재앙 오고 나는 막 신병 와서 막 몸 죽겠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태로 다른 무당한테 갔더니 무속인 얘기하기를 너한테 신이 왔는데 네가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 조상 때 무당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전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안 온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그야말로 운명, 사주, 팔자, 대물림, 굴레, 이런 문제에 매여서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실패한다라고 성경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게 틀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틀린지 압니까? 왜 그게 안 맞는 말인지 압니까? 성경은 다른 걸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지만, 그런 흑암 문제 있지만, 그런 우리의 죄악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재앙 권세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가서 헌금 낸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구원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매어서 종되었던 자입니다. 인생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안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구원자이시고 이분 만나면 구원이 있고 나 이분 못 만나 이때까지 실패했다. 이 답이 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옆에 안 있겠습니까? 나도 구원 좀 해주십시오. 이래 말 못했어요. 왜냐? 본인 인생 자체가 그런 거 고백하기에 너무나 초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죄인이었고 진정한 살인자였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고백한 자입니까?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이 안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선하고 헌금 내고 구원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구원 뭔지 압니까? 야, 내가 하나님 못 만났었구나. 영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 없이 방황했었구나. 뭔가 나를 실패했게 했구나. 그래, 나도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좋은 가정 이루고 싶은데 내 인생 마지막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또한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만 운명, 사주팔자,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구원을 다 여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뭔지 압니까? 저 방황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바꿔 얘기하면 안 믿으면 멸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갖고 기뻐하셨습니까? 혹시 사업이 좀 안 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몸이 좀 안 좋은 분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겨서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원한 기쁨,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을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서 무엇을 물어봤겠습니까? 집사님 혹시 돈 모아놓은 거 있습니까? 거기서 그거 의미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눈이 시뻘겋습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요? 학위는 어디까지 따셨나요? 사람들요 바쁩니다. 막 아마 본인들은 천년 만년 사는 줄 알고 있나 봅니다. 그때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이분이 은행에 빚이 한 1조 원 있다, 만약입니다. 그거 없는데 만약입니다. 그것도 이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혹시 사는 동안에 아이고 나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몸이 아파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때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은 어딘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옥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낸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증거하십니다. 뭐로 기뻐하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은혜, 모든 이 땅의 운명, 사주팔자, 재앙과 죄악과 저주의 법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뜹니까? 어떻습니까? 야, 기쁘다.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루가 되어지는구나. 아내를 보니까 야, 내 아내 너무나 기쁘다. 내 자녀 보니까 야, 너무나 사랑스럽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 주님 주시는 축복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약간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 밤새껏 술을 먹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가 하면, 뭔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3개월 된 아이를 집어던져서 아이를 죽이는가 하면, 그것도 아이를 사체를 훼손하고 갖다 버리고, 주로 안산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와호에서. 얼마나 뭐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막 차를 막 들이받고, 얼마나 기분 나쁘다고 막 칼 들고 나가서 막 묻지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떤 놈 하나 걸려. 나 가만 안 둘 거야.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돈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평생 학위 따고 스펙 쌓고 열심히 좋은 차 사가지고 다니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게 뭐냐? 운명, 사주, 팔자,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를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분 가운데 내 은혜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똑같이 하겠죠. 자기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파트부터 사야 돼, 직장 가져야 돼, 돈 뺏기기만 하면 돼, 그런 얘기 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당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이 비유를 주십니다.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데, 그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영원히 승리하는 집이 되어지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사람 같으니, 아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에 실행하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요, 도망자 신분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바울은 사회법으로는 죽이면 안 되지만 종교법으로는 잡아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바울이요, 온 천지가 우상동네, 온 천지가 이상한 문제, 사건 가운데 매이는 자, 흑암 가운데 매이는 자, 죄악 가운데 매이는 자,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자 꽉 차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이 흑암 문화를 뒤바꿔 놔야 되겠다 하고, 바울이 뭘 한지 아십니까? 선거운동한 것이 아니었고요, 계몽운동한 것이 아니었고요, 책 읽기 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오고, 아무리 캄캄함이 오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문제가 왔어도, 아무리 우상이 많아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운동하게 됩니다. 날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년일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말씀 운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이 운동해야 됩니다. 안산시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임하게, 이 교회는 날마다 교회,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 임하게 되는데요, 2년 만에.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아직 뭐 많이 눌리고요 어렵습니다 하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가 여러분 구원했습니다. 싸워나가세요. 말씀으로 싸워나가세요. 말씀 붙잡고, 뭐 어디 가서만 머리 디밀고 뭐 그런 것도 안 되네요. 뭐 돈 받고 기도해주면 병 낫게 해준다는 거, 그런 사기꾼들 말 듣지 마시고 예배하세요.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구원의 감격 누리세요. 그러면 다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 주님이 다 세우시고 그거 하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도 안산시 930여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 안산시의 우상이 떠나가고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하며 도우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2년 했는데 우상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던 책 태운 게 은 5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응답이 많이 임하고 역사가 많이 임하고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았는지 성경 표현에 심지어는 하고 표현하는데, 바쁘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막 바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의 손수건도 갖다 막 얹고 했는데 이때도 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손수건 갖다 얹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둠과 캄캄함이 임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예배하는데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임한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곳.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 왜 자꾸 교회는 예수님 만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교회 가라고 합니까? 왜 자꾸 예배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 인생은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남들 보기에는 양복 입고 차 타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본인은 방황해요. 밤새고 술을 먹고 막 춤을 추고 그게 막 도박을 또 많이 하고 인생 다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에 우상에 막 빌어보고 풀어보고 섬겨보고 거기에 방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저 절벽 위에 올라가서 뛸까 말까 이거 늘 고생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안정이 안 돼, 늘 유리 방황하고 여기저기 가고 늘 실패하고 직장도 안정이 안 돼, 직장을 3개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왜 이 참 만족이 없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 이것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세 번째 문제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가다 보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삶이 실패하고 가정에, 경제에, 인생에 자꾸 문제가 계속 오게 되어집니다. 누군들 행복하게 안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에 갈등이 오고 방황이 오는데. 절대 운명 사주팔자를요 못 이기는 겁니다. 네 번째, 영원한 재앙.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잘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 만나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끝, 완전 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또 침례라고도 하죠. 원칙은 침례가 맞는데 세례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니까 물 발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해녀는 다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침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침례할 때 세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침례할 때 의미 뭔지 압니까? 왜 사람 물속에 훅 집어넣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실패한 인생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가 세례 베풀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을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위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끝,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역경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위의 때로 천만대 우상 숭배하고 무속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완전 끝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예수 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놈이 힘은 없지만 예수 앞에 자꾸 속입니다. 자꾸 미혹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해야 돼요.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이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아멘, 맞다, 그래 나 구원받았구나, 감사다 할 때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영혼이 소생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 안 나갑니다. 뭐 술 한잔 먹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떠나가고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 번째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은혜 통하여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의 축복은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결혼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하신 겁니다. 목사님 몰라 그렇죠. 이상한 여자입니다. 공감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 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놀던 납니다 했으면은 형들이 그래 요셉아 놀았지 할 건데, 나 팔아먹지 않았냐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셉이 하필 기억하는 게 팔아먹은 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는 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날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부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붙잡는 그날부터 주님은 우리 인생을 1.1에게 오차없이 인도하신다. 아멘. 절대 갈등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가보십시오. 야, 그때 내 인생, 그때 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는 과정이었구나. 설령 저와 여러분은 실수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장 목사야 미안하다, 내가 니를 인도해주고 싶은데 네가 실수했잖아, 못 도와주잖아, 미안해,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땅에 다 계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여기부터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뭔지 압니까? 너무나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어요. 창피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요 막 욕합니다.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고요, 교회가 막 싸움하고 갈등하고 막 분열 일으키고 막 창피하게 하고, 어찌 그렇게 돈을 많이 빼먹고, 그 돈을 좋아하면 사업을 해야지 왜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뻗치고. 우리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교회 통장으로, 모든 관리부에서, 감사부에서 매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참 다행인 게 제가 전공이 두 개인데 하나가 신학이고 하나가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대학을 나왔고 전문 회계사 일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모든 거 은행으로 놓고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게 하면 문제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은행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은행장님,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오면 즉각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 은행장님이 얘기를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금감원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이해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 회계학 공부했다니까 알겠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이 교회의 재산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그거 하나님 왜 준 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복지하고 우리 주위에 독거노인 얼마나 많은 자입니까? 아이를 맨발을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 자입니까? 그거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힘써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래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틈주지 않고 지금은 교회가 건축한다고 빛이 있습니다. 그거 갚아 나가면서 제 계획은요, 나중에 교회가 다 끝나면 매년마다 교회는 돈 남으면 안 됩니다. 다 써가지고 사회 환원도 하고, 지금 나라에서 그 종교인들 과세한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뭐 한다고 얼마 아낀다고 그걸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 그렇게 욕을 먹고, 돈 갖고 싸우고 욕을 먹고, 싸우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세운 게 뭔 자입니까? 그게 교회, 그게 초대교회. 주님 교회에 대해서 뭐라는 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은 마지막에 끌려갈 거 생각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를 지켜주십시오. 왠지 압니까? 전도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 성도가 예배하고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 얘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워하고 너무 성도가 사랑스럽고 너무 즐거워하고.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지금 얼굴을.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왜 감사한지를 또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혹시 아내가 앉으면 그 감사가 안 나오겠죠? 왜 감사할지를 과학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우리가 보기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내 성향 아닌 것 같고 나보다 지식 수준이, 가진 게, 배경이, 학문이,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게 오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어떤 분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분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분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그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한 겁니다. 성도는 다 귀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게, 와 목사님 왜 교회가 왜 이런 양입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또 가끔 술 드신 분도 많이 오십니다. 어쩝니까?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죄 있다고 정죄하겠습니까?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성전 삼으시고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꼭 그런 교회 되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다도 와서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 여러분 통하여 이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갈등입니다. 바울이 11장부터 13장까지 한 얘기 가운데 중심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파당 교회 내에서 어떤 교회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네요. 그게 교회입니까? 동문회지. 그 얼마나 사회에 욕을 먹으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학벌, 문벌, 가진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상하고. 주님이 오셨다. 누구 찾아갈 것 같습니까? 죄인, 병든 자, 과부, 고아 찾아간 주님 아닙니까? 그럼 어쩌면 그런 분들이 더 대우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지식 있고 돈 있는 교회거든요. 파벌, 우리 파 딱 해가지고 그게 뭐한 짓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자랑, 나는 뭐 했다, 나는 어떤 자랑이 있다, 이거 은사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게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런가 합니까? 그 다음에 분쟁, 서로 막 갈등하고 견제하고, 그래 교회에서 막 소송 걸리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니파 내파. 아이고야,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그 예수님이 그런 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또 한 번 못 박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리스도 만난 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에 예수가 너무 감사하면 그런 게 별 중요하지 않는데, 설령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오늘 차 타고 집에 갔는데 누가 쿵 들어버렸다. 그냥 가라갑니다, 아줌마. 가라갑니다. 돈 2,000원도 없어. 그냥 받았어. 왜? 묻지 마. 난폭운전. 사람들 마음에 예수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세상이요, 점차 예수님 못 만나 병 들어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예수의 구원의 감격이 없고 바당짓고 분장하고 자랑하고 니 뭐했냐, 내 뭐했다, 이 은사 자랑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싸우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 증거에서 저 흑암과 재앙 가운데 매이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뭐 하냐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몸으로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통하여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이해 못하는 문제. 그거 내가 꼭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스승이죠. 누굴 같이 앉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하고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주민등록증 2개 나옵니까? 하나 나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1명이라고 본다네요. 왜냐니까 1명이 죽어버리면 피가 굳어서 또 1명이 죽는답니다. 금방. 지금 어려운 거죠.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에 2명인가 1명입니까? 그때 랍비가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서 물을 팔팔 끓여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명 머리에 부으라고 합니다. 부었을 때 다른 편이 보고 재밌거든요. 뜨거운 물 부니까 막 아파 죽겠다고 하고 킥킥대고 웃으면 몇 명입니까? 2명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부었는데 여기가 막 뜨거워 미치겠다 하면 몇 명입니까? 그 계산이 안 됩니까? 그게 뭐 수학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1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앞에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센스는 있고 설교가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지. 이게 뭐 내가 뭐 고등수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 하나인지 둘인지 언제 앉아입니까?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이 교회 혹시 힘든 분 있습니까? 그때 같이 울어주세요. 누군가 기뻐합니까? 그때 같이 기뻐해 주세요. 왜냐?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만나게 하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라고 인생.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지체의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 하나님이 나랑 가장 맞는 남자, 여자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가정,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도 주신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압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진 그 지체와의 만남.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문제.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요, 은혜 꼭 누리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사랑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자라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마저도 그것이 안 되면 세상같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네 번째, 가장 큰 은혜를 모르는 문제. 바울이 말하기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너네가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 이유, 다 사랑이 없어요. 교회. 우리 예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는 이유,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결론입니다. 한몸 사상.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 돈 없는 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어려움 보면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꼭 느끼십시오. 혹시 누가 실수 되게 많이 합니까? 이 교회에서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무한 기뻐하십니다. 그 죽었던 영혼, 실패했던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무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지체가 된 교회가 되어지게,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